네.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정했죠. 여호와의 소리가 자그마치 7번 나와요. 7번. 근데 7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여호와의 소리가 뭘 통해서 들리는 줄 아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얘야 그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에 듣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들을 귀가 있으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소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여기 시편 기자는 그 자연 만물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안이 열려야 들려요. 얘기를 해도 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해도 심지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 엘리하고 사무엘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는지 깨 있는지 그렇게 자요. 사실 잘 때도 깊이 잠을 못 들어요. 엘리는. 사무엘은 어리니까 한번 잠들면 푹 잠을 자는 아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한테는 안 들리고 사무엘한테 들려요. 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보면은 여기 다윗 이 시편을 기록한 이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볼 대목이에요. 우리도 이게 들리나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 아니 도대체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은 뭘 들었나?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7번 나오는데 이게 3절부터 9절까지 쫙 나와요. 7번. 그리고 1, 2절하고 10절, 11절 그 2절 앞뒤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뒤에 나오는 얘기도 한번 잠시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돼요. 이게 수미 쌍괄식이라고 그래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앞에 우리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왜 꼭 권능 있는 자라고 했을까? 이것도 조금 질문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도 물론 포함을 하는 얘기지만 대개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다는 사람, 무슨 돈 있다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좀 더 힘들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이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면 그 아래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 여기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뭘 돌려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 어떤 면에 영광을 돌려야 돼? 하고 이제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수준의, 그 높은 수준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래 지금 3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자연 만물을 지금 언급할 텐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얘들은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귀에는, 시편 기자가 볼 때에는 이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 피조 세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자연 만물 뭔 현상이 됐든 간에 모든 자연 만물은, 모든 들짐승들은, 또 여기 산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3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인간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질 않아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또 자기들이 뭐 힘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돌릴 걸 안 돌리고 그냥 이 자연 만물, 자연 현상, 피조물을 가서 또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막 큰 나무가 됐든지 뭐 큰 산이 됐든 간에 뭐 바다가 됐든지 그런 거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을 받았든지 잘못 생각을 했든지 아주 지혜가 어두워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어리석게 경배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연 만물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이 모든 피조 세계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돌려라. 그게 오늘 이 얘기하려는 실제적인 내용이라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편 기자처럼 볼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소리가 나는데 그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소리 대단한 걸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막 폭포가 돌아요. 나야가라 폭포, 거기 배를 타고 말이에요.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물줄기 막 내려오고 막 물보라가 치고 그럽니다. 그냥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보라, 그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무서워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장엄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물들의 소리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소리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는 걸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가 뭐냐 할 때 birth, 태어나가지고, D는 뭐냐, death, birth, 태어나가지고 death,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C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C가 뭐냐? 초이스.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듣고, 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놨는데 아마 사냥꾼이 파놓은 큰 웅덩이에 뱀이 2마리가 빠졌대요. 근데 그 뱀이 한 마리 뱀은 귀머거리 뱀이에요. 귀머거리. 귀가 잘 안 들리는. 한 마리 뱀은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뱀이에요. 그게 빠져가지고 둘 다 소리치는 거죠. 뱀 살려줘! 뱀 살려줘! 뱀 살려줘! 그랬더니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 뱀을 이렇게 아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안 보는데, 뱀들이 이 다른 이 짐승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불쌍하게 됐구나. 이제 거기 들어갔으니 어떻게 나오니? 예? 사냥꾼이 너희들 잡으려고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보험 들어놨니? 보람상조 들어놨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한 마리는 그 안에서 죽고 한 마리는 살아나온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나왔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죽은 게 뭐냐면 정상적인 뱀은 죽고 귀머거리 뱀은 살아나온 거예요. 정상적인 뱀은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맞아, 나는 죽었어.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그 귀머거리 뱀은 보고는 자기를 응원하는 줄 알아가지고, 나오라, 나올 수 있다 그러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힘을 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들은 게 이게 오히려 약이 됐어요. 근데 못 들었는데 이 뱀은 들었다는 거라. 뭘 들었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들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데, 하나님이 들려준다는데 모두 다 그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고,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어쩌면 그걸 통해서 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가 운다고 그럽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그럽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새가 지저귀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새가 우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새가 노래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소리인데. 어떤 아이가 장마철이 되니까 막 천둥 번개 치고 밤에 그러잖아요. 2층에 밤에 천둥 번개 치고 그러니까 1층에서 자고 있던 부모님이 우리 애가 무서워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 봤더니 얘가 말이에요, 그 창문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사진. 프레시 터지는 줄 알고 말이야. 이런 애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자기 자신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뭘 죄를 지고, 만약에 뭘 두려워하고, 만약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천둥 번개가 치면 아이고 나 잡으러 올라갔나 봐, 나를 벼락치려고 그러나 봐, 아마 그래가지고 숨었을 거라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을 통해서 폭포가 쏟아지는 걸 생각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우리의 소리가 나는데 말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때로 막 번개 쳐가지고 큰 나무가 우지직하고 쓰러지는데 말이야. 아이고 무서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막 쓰러지는 게 송아지가 뛰는 모습처럼 보였나 봐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아마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같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이 들짐승 언급하는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그래서 주변 자연 만물, 비 내리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나무 쓰러지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계시를 받는 이런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건강한 차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같은 상황인데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으려나 봐. 나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고, 아이고 이제 나는 큰일 났어. 어디로 피하지? 아무데도 나를 도와줄 데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막 공포에 쩔어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또 예배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연 만물을 봐라.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이 자연 만물에게 주셨던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힘으로 능력을 주시고 또 너희들의 삶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우리 마음에 건강한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모든 자연현상, 환경, 여건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예요.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시기도 하겠죠.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잘못됐다고. 또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겠죠. 이렇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선택으로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신령한 그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